한번 따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주 안에 살지 아니하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화가 되고 결국은 우리 자신을 찔려서 우리의 믿음을 파산하게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냐?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칭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살아야 돼. 자,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인데 한번 1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여러분을 창조하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서 야곱아 먼저 부르요. 야곱이라 부를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 야곱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본래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발꿈치만 잡고 사는 사람. 인생에. 그런데 굉장히 야곱은 이기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가로채서 형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 화란에 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해요. 자, 죽을 고생을 하고 많은 소유를 얻고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틀린 소문이 급보가 생깁니다.
형 20년 전에 자기를 속였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자기 목숨을 오늘 또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압복과 나룻가에서 천사들과 밤새도록 신음해서 한도 뼈가 육을 됨으로써 완전히 야곱이 거기서 그 인생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신음하면서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승리자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황태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겨루어 이긴 자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작게도 많고 참 그런데도 겁나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참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승리자로서 하나님 황태자로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처럼 하나님의 황태자로 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 믿으시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 구성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곳에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며 낮에 해가 밤에 달에 해하지 상하지 않도록 내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구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인치셨어요. 너는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는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빚 때문에 팔려가면 그 값을 주고 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면 내가 너를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값고 사셨는가 보세요. 3절 읽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가 너를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흐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여러분을 사셨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겠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진리로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9장을 지은
주 날개 밑이라는 찬송을 월렴 푸빈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고난 가운데 이 찬송을 지었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얼마 못 가서 아내가 시들시들 아픕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지 병을 가서 결국은 병을 가보지 못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읽으려도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아내도 이렇고 목소리 나오지 아니하니까 절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포기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못하는 입술로 병든 내 몸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값주고 사셨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요. 펜을 들으라는 거예요.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주 날개 밑이라는 찬송을 지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찬송 하나 불러봅시다. 41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419장. 다 같이 419장을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찬송 419장. 반주 치세요. 419장. 419장. 반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쉬라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 조대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요. 주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품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은 내 것이다,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늘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내 일의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떻게 보여. 자, 2절 읽습니다. 다 같이 2절 큰소리 있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갈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으로 나가니 홍해 바다요, 뒤로 돌아서니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을 보여 죽을 건 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갑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내가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가면서 하나님의 홍해를 다 가리서 물길을 바닷길을 길을 열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렇게 가는 길을 이처럼 진또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상황이 있을 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기서 평상보다 뜨거운 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닥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여러분 묶임을 당해서 밧줄 묶여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같이 불구에 보는데 꺼내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을 잊게 마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자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연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오면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불같은 시험이 많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것이라고 하나님 진정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볼 때는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민족의 영웅으로 되었고 나온 뒤는 후에 얼마나 사울이 여러분 시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군사를 베풀어 놓고 다윗을 도망다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따보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의 나는 내 것이라고 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침몰치 못할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무리 우리 성경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다.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자, 한 장 더 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봅니다. 결론 집시다.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시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서,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해 주는 여러분을 돕는 자시니 무서워하지 말고 네 세상 사람들이 네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이렇게 이루고 하나님의 것을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만 바라고 나가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지 못하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물이 불이 사르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멋있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것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또 저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 걸 다 주고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물이 방이 바다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안 버린 줄 믿습니다. 주여 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